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얻고 하늘을 날아가는 그 구원처럼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전에 올라왔사오니 아버지와 함께 시선을 맞출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질병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금요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31장 48절에서 5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48절에서 5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50면에 민수기 31장 48절에서 54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5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예, 추운 날씨인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인체 수술이 시작된 19세기에는 수술을 하면 수술 환자의 90%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원인은 알 수 없었고요. 그저 수술이 잘 안 되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의 외과 의사인 조지프 리스터라는 의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환자들이 수술을 받으면 살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데 또한 의사들은 살리려고 수술을 하는데 왜 사람을 죽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수술로 사람을 죽여야 되죠?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조용히 음성이 들렸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칼에 세균이 붙어 있어서 병을 옮기는 수단이 된다. 칼을 소독해라. 이런 음성이 있었답니다. 당시에는 세균이 있는 줄을 몰랐기 때문에 수술했던 칼을 물로 잠깐 씻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세균이 묻었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또 전달이 되고 그래서 수술 후에 90%가 죽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조지프 리스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석탄산을 이용해서 이제 이 칼을 소독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 외과 의사는 이 조지프 리스터를 통해서 수술하면 이렇게 수술한다 그러니까 다른 의사들이 비웃었답니다. 야,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냐고. 그런데 이 조지프 리스터가 수술한 환자의 80%가 죽지 않고 회복했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을 통해서 무균법 소독, 그러니까 무균 수술법의 창시자가 조지프 리스터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의사들은 가운, 요즘은 흰색 가운을 입었지만 예전에는 다 코트를 입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의사들도 흰색 가운을 입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조지프 리스터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알려주셨고 다른 의사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자 무균 수술법의 창시자라는 타이틀과 함께 이 땅에 우리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무균 수술법을 이제 알려주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 교회도 기도로 여러분들도 영혼 구원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지혜를 얻어서 전도왕의 타이틀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지파별로 우리가 살펴봤지만 1000명씩 총 12,000명이 가서 미디안 연합 대군과 맞춰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소수 군사만 참전했음에도 불구하고 49절을 보면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의 목적은 군사의 수, 무기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 믿음이 달려있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나 하나님만 믿으면 너네들은 승리한다 라는 이번 시험은 시험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나만 믿고 가면 너네들의 승리는 보장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쟁은 무기와 또한 군사의 수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전도 이때도 마찬가지죠. 너무 무모하다는 비판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12,000명의 군사만 갔을 때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고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외적과 물리쳤던 명랑해전과 같은 놀라운 지금 전황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아니면 오늘 본문의 설명은 할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치른 이 시험에서 나만 믿고 따라오면 한 사람도 충나지 않는다는 것을 결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변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매일매일 우리도 전투를 치른다는 것이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올 한 해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숨이 콱콱 막히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영어에 이해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래를 뜻하는 언더와 스탠드, 서 있다라는 이 단어가 합친 단어입니다. 합성어입니다. 앉아 있고 서 있다.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아래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 아래나 그 사람의 입장에 서 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언더스탠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과 입장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명령하셨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서 있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실천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순종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을까? 보고 느끼지 않아요.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과 순종의 차이는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믿음이 없이 상관이 시키는 것 하는 건 복종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믿고 하는 것은 순종이지 않습니까? 복종과 순종은 똑같이 일을 하는 거지만 믿음이 없고 있고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보고 느끼시는 우리 도처음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50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전쟁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않은 이유를 정확하게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전리품 중에서 자기들이 노력했던 이 전리품 중에서 금제품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헌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돌보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던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것이죠. 오늘 찬양팀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찬양이 주품에라는 찬양입니다. 이게 가사가 작사가가 어떻게 작사를 하게 됐냐면 이 주품에는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4장, 누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풍랑잔잔이잖아요. 밤에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저도 물 위를 걸어가겠습니다 하다가 물에 빠졌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에이 믿음이 작은 자야 이러면서 손으로 잡아 끌으셨잖아요. 이 구원인데 이 구원은 어떤 느낌이냐면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등에 업고 날개쳐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독수리만 유일하게 자신의 새끼를 업고 갈 수 있어요. 비둘기, 참새 자신의 새끼를 업고 날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독수리만 자기 새끼를 업고 하늘로 날아가는데 어떠한 적도 독수리의 새끼를 뺏을 수 없고 강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구원입니다. 주품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는 전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 주품에라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독수리가 날개쳐서 자기 새끼를 올라가듯 전적인 구원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미디안 연합군 간의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은 전적인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서 이들이 하는 고백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원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원제는 감사제인데 자원제와 감사제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에 감사하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축복을 해줘도 상관없지만 축복과 상관없이 드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뻐서 드리는 게 자원제입니다. 지금 이들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안 해주셔도 돼요 라고 지금 그들은 감사의 낙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좀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자발적이고 즐거운 이 낙헌제를 드린다고 하면서 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속죄하려고 가지고 왔다라고 할까요? 왜 속죄를 쓸까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냥 쓱 넘어가면 되죠. 그냥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속죄합니다 하고 이렇게 바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의미일까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12,000명의 군사로 나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미디안 대군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12,000명만 보내면서 우리 보고 이기라고 그러냐고. 하나님 정말 너무한 분 아니냐.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승리하고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속죄해달라고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릴까요? 그건 아니죠. 여기에 속죄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코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죄를 속죄한다는 의미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썼냐면 오늘 이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위하여 속전을 지불하다 이런 의미예요. 나의 생명을 위하여 속전을 지불하다. 그러니까 코페르는 속전, 뇌물, 빚, 채무, 탕감, 청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휘관들은 전쟁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준 뭘 드린다고요? 속전을 드린다고요. 빚을 드린다고요. 빚을 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을 이번에 보호해 주셨는데 그 보호해 준 속전을 드리겠다고요. 번역을 이렇게 해주니까 여러분 헷갈리는 거죠. 맞죠?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전하려고 이걸 드립니다. 이런 개념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즐겁게 드리는 마음입니다. 즐겁게.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이렇게 즐겁게 드립니다. 왜? 전쟁에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받았으니까. 그렇다면 본문 앞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나의 목숨을 살려준 속전, 빚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산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금부치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나의 목숨을 살려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 이 빚을 하나님께 어떻게 정산하셨을까요? 이렇게 막상 훈련하면서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다 머릿속에 있으면서 정리가 안 될 뿐이죠.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마음이 오늘 즐겁다면 50%는 정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이라면 이들처럼. 또한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목숨을 살려준 이 빚을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들처럼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다 정산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두 번째, 날마다 나의 목숨을 살려준 속전을 즐거운 마음으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한 번 했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정산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아까운 게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신학교 가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몸, 시간, 물질, 지혜, 지식, 재능,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의 이 주님의 피로 세운 이 더치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날마다 정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서에는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단어가 279번 나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전쟁도 주관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전쟁도 주관하셨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들은 지금 속전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한다면 역사와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영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즐겁게 날마다 정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산할까? 이렇게 말로만 제가 정산할까? 지금 한참 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13월에 월급, 연말 정산의 시기잖아요. 직장인들. 근로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거 내가 세금 영수증 다 붙여서 막 여기 선생님들도 있고 우리 전원님 같은 경우도 있고 많이 붙여야 낸 거 다 거의 막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붙이지 않으면 못 돌려받잖아요. 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서 다 보험에 가서 병원에 가서 지금까지 진료비 내요 꼼꼼하게 다 떼고 보험 떼고 인척공제 떼고 소득공제 떼고 제가 이 업무를 해봐서 알아요. 경리계에서 한 몇 개월 동안 여자 직원들이 없어갖고 제가 이걸 했어요. 하다가 막 펑크도 나기도 하고 막 했는데 참 재밌었어요. 꼼꼼하게 연말정산 서류 정말 철저하게 붙여요. 어떤 사람은 영수증을 예전에 보면 그냥 이 몇십 장, 몇백 장을 이렇게 붙여갖고 쫙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역서를 만들어갖고 꼼꼼하게.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산을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꼼꼼하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연말정산하듯이 하나님께 내가 뭘 챙겨야 될까? 뭘 갚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꼼꼼하게 날마다 검토하시고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진행하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세상 문화에 빠져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술, 담배, 게임, 별의별 거 다 빠져 있어요. 여러 쇼핑 중독자들도 있고 또한 어떤 여성분들 보면 중국 드라마에만 빠져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자기는 중국 드라마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인터뷰가 이번 주부터 진행되면 거기 벌써 제가 다 이 리스트를 제가 만든 거예요. 그거를 사전 인터뷰 면접을. 그래서 제가 딱 파악해서 인터뷰하고 뭘 고쳐야 되고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 겁니다. 라고 지도를 벌써 인터뷰 때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서 1년 동안 쭉 관리해서 가는 겁니다.
또한 어떤 분들 보면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오전 예배만. 우리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처음에 제자 훈련하게 되면 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킬까? 염려와 걱정뿐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런데 지도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다 되더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훈련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 청산하더라는 거예요. 변화하고 정산하고. 따라서 우리 기도의 용사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꼼꼼하게 정산하시길 원합니다. 51절에서 52절을 보면 군대 지휘관들이 높이 들어서 거제는 높이 들어서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와 엘라살 이 제사장에게 높이 무릎을 꿇고 금부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거제로 드렸으니까. 그런데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한 세겔은 11.58g이잖아요. 한 세겔이. 그러면 여기다가 16,571 곱하면 192.63kg입니다. 금루한 192.68g.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준비할 때의 금값으로 제가 192.68kg을 곱하기 인터넷 딱 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292억 원이더라고요. 요즘 시가로. 12,000명의 목숨감으로 292억 원을 들였어요. 비쌉니까? 적습니까? 안 많아요? 네, 조복이 집사님이 안 많대요. 안 많아요. 왜 안 많은지 아세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 건데 천국에 가면 금은 바닥 포장 재료예요. 292억 원 티끌만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티끌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홀로 사는 독고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홀로 사시는 분들 많이 있어서 홀로 사시는 독고 노인이 열흘짜리 노인 일자리를 가서 제가 저기 군산에 있을 때 보면 이 그 유모차 같은 거 이렇게 겨우 끌고 한 30분 가셔서 버스 정류장 가서 막 닦고 청소하시다가 오시면 한 달에 10일짜리를 받는데 27만 원 뭐 이렇게 30만 원 받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 꼬깃꼬깃 갖고 하나님 앞에 뭐 10,000원, 20,000원 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자신의 아주 귀한 것, 소중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해갖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270억 원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살아있고 내 팔다리가 멀쩡하고 숨을 쉴 수 있는 거 너무나 행복해서 지금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충만해서 금제금을 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행복할까요? 여기서 세 번째로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귀한 것과 감사함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냥 흔한 내한테 그냥 남아도는 것 이게 아니라 가장 귀한 것 이런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해야지 이게 설명이 잘 될까 하고 제가 생각하다가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 성경 통독 일기표와 그리고 성경 주보 퀴즈 제출자들에게 선물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현수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교회에서는 가장 좋은 걸 줘야 된다. 싼 거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을 받으면 이건 뭘 이런 걸 줬어 이럴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지금 가장 비싼 거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제품 중에서는 거의 최고급 제품의 비싼 거를 지금 사드렸어요. 왜 비싼 걸 사드린 줄 아세요? 왜 교회에서 왜 이렇게 비싼 거를 사줘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 가장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것을 드렸는데 교회에서는 가장 싸구려를 줘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은혜에 감사해서 가장 귀한 것을 바쳤는데 교회에서는 예산 때문에, 재정 때문에 가장 싸구려? 이게 아니죠. 저는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교회는 무조건 가장 귀한 것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품도 이 제품 중에서는 가장 비싸고 고급 제품을 골랐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선물 주겠다 그러면 귀한 것, 좋은 것 이런 것을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성물에서부터 선물까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도 나누셔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원이 적지 가오가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부흥만 못했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더채원 교회에 지금도 꼭꼭 숨겨놓은 포항 지역, 이 지역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최고의 보물들을 이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새벽기도 살펴보지만 아브라함에서 한 명이 나왔잖아요. 이삭. 이삭에서 몇 명이 나왔습니까? 2명이 나옵니다. 2명에서 몇 명이 나와요? 12명 나오고 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이게 막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1명 곱하기 2 곱하기 12 그 다음에 12에서 민족과 나라가 나오잖아요. 우리 도처형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여기서 뻥튀기 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이삭 1명, 야곱 2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래서 저는 이 새벽 기도할 때마다 야곱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들. 53절은 군대 지휘관들이 드리는 예물의 출처가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따로 자기들을 위하여 챙겨준 탈취물이라고 합니다. 약간 이 부분에서 해석하기가 난감해요. 정말 난감해요. 지휘관들은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아서 감사해서 드리는데 군인들은 병사들은 일반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따로 탈취물을 따로 챙겼을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지휘관들이 야 그러면 안 돼. 탈취물에서 너 그 물치들 다 갖고 와 강제로. 이래서 낙헌 제물로 드린 것이 16,750세겔일까?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학자들은 여기서 뭐 헷갈릴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서. 그러나 전후 문맥을 보면 군인들에게는 전쟁에서 전리품이라는 것은 승리해서 내가 싸워서 이긴 거 당연한 거죠. 옛날에 보면 러시아 병사들은 이 시계를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계를 막 몇 개씩 차고 다녔잖아요. 6.25 때 막 사람들. 자기들이 전투에서 이겼으면 그 죽은 그 사람들 거 막 헬멧 뭐 이런 거 다 자기 걸로 이렇게 갖는 거잖아요. 아강도 개별적으로 자기 걸 챙겼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저는 문맥상 낙헌 제물로 드린 이 금을 요 기념에서 회막에 드린 것을 볼 때 지휘관과 일반 병사들은 한 사람도 충나지 않고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것을 감사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54절 말씀처럼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이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내가 했던 것처럼 내 것인 양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념 삼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념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신다면 그때 내가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사랑이라고 깨닫고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삼으신다고요? 기념으로 삼으신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감사의 기념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설교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또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 기념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가 튼튼하다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내 육체가 하나님 앞에 기념 삼으시면 되는 것이죠. 시간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제 목교회가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에 붉은 벽돌이 막 비싸갖고 막 비쌀 때 저희 교회가 붉은 벽돌을 이용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38년 전에 노아의 방주처럼 지었습니다. 그 당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이니까 한 물가 대비 한 30억 정도 되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 건축 비용이 그 정도 됐습니다. 이때 교회 한 장로님이 사업을 하셨어요. 낚시 공장을 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 건축비 3억의 절반을 부담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는지 물 붓듯이 축복해 주셨어요. 건축비에 공을 더 하나 붙일 정도로 그분 수익을 창출하셨어요. 빌라도 짓고 나중에는 교회 옆에 호텔도 크게 짓고 그 다음에 온양어선 나가는 참치어선 배 2척 사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물론 건축비의 부담의 절반을 부담한 저의 부모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시장에서 생선으로 팔면서 또한 조미오징어 찢어서 그 헌금하는 이분들 다 축복해 주시는 거 제가 고등학교 때 눈으로 다 지켜봤습니다. 저도 그때 건축원금 작정해갖고 10몇 년 동안 드리지 못하다가 봉급 타서 성과급 타서 건축원금을 15년 만에 생각나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38년 전에 건축한 교회인데 지금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노후는 되었지만 외형상 보면 불단골 언덕이라고 언덕 위에 노아의 방주로 빨간 벽돌로 지금도 쫙 졌는데 바다가 보이면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물론 지금은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 38년 전인데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또 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기념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념이 있을까요? 제가 지켜본 결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했고 또한 여러분들을 보면 교회에서 눈에 띄지 않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념을 삼을 수 있도록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의 용사로 헌신한 분들을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손색이 없는 분들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시 통용어인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아람어의 아빠. 우리나라 말과 동의합니다. 발음도 똑같고 의미도 동일한 단어가 아빠입니다. 아빠. 아빠. 하나님을 뭐로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아빠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만을 믿는다라고 또한 경외하고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게 아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의 첫 단어가 아빠로 시작돼요. 아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여. 이게 원문이에요. 아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중에 가있지만 헬라어는 아빠 하늘에 계신 이여 이겁니다. 날마다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 전적인 의지의 고백이 주기도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념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인생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함없이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서 더욱 많은 기념을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별이 되시는 천국의 별이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고 이제 남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 기념 삼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늘나라의 큰 별들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